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모로 섬기신 우리 청지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또 주차 안내, 그리고 차량 운전, 또 예배 안내, 방송실, 또 여러모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소지사님들, 우리 제1, 제2, 제3 건사회가 정성껏 준비해서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은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다가오는 주일에 부활의 영광을 온 교회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새벽 5시에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진 않지만 개별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또 큰 은혜와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가급적이면 한 끼 이상 금식하더라도 주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실제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경건한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중앙에 오전 9시에 달려서 12시가 될 때까지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 모진 고통과 고초를 겪습니다. 또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가시가 박히게 되었으면 그것 때문에 온몸 전체가 쓰리고 아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가시를 빼낼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 티가 들어가게 되면, 먼지가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 팔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양 발목에 대못이 박히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져서 그 얼마나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쓰라림과 고통스러움이 예수님께는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지 않고 예수님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은 그 고초를 견디어냅니다. 온몸이 탈진, 탈수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드디어 12시가 됐을 때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남기신 7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명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시고 그리고 선언하셨던, 그리고 고백하셨던 가상칠언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가상칠언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상칠언 남기신 그 말씀은 뭡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이 또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를 욕하고 있는 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저 첫마디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3시간 동안 모든 피와 모든 수분을 다 이렇게 쏟아진 가운데서, 기진맥진 탈진된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깊은 한숨을 지면서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죠.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런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저 고백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악한 자들과 죄인들, 자기에게 큰 수치와 수모를 겪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를 선언하신 것이죠. 온 인류의 역사에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남기신 가상 7원의 말씀이 뭡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메시아구나 라고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욕을 하고서 비방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자기가 죽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은 메시아구나 라고는 사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목숨을 거두기 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강청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흉악한 강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만방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움이나 사람의 진실됨이나 사실은 정직함이나 사람들의 성실함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들과 다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리만큼 철저하게 지키고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두 번째 선언을 통해서 알리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같이 볼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탈진, 기진, 맥진 상태에 있으면서 무리들을 보니까 저기에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어머니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사랑하는 요한이
거기에 움켜려 흐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보십시오, 여사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이제 도울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나 대신 너가 내 제자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끝까지 복양해 드려야 되는데 너가 좀 해다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그 효성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자여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상 7연종의 그 다음에 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로힘의 하나님,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능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뗄래야 뗄 수 없고 거절돼야 거절될 수 없고 자를래야 자를 수 없고 온전한 유기적 연합체이신 아주 신비한 일체가 있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버림을 당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외면을 당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단절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이 사실을 직시한 가운데 내면에 우러나오는 심한 고통과 고뇌와 심한 탄성이 부러지지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당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들의 버림받음을 다시 아버지께 연결시키고 그리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육신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다음에 제5의 말씀은 뭡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육신으로서 가장 갈급한 갈증을 느끼는 이 목마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예수님 스스로가 생수가 되시는데 그 속에서 생수를 쏟아나게 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 모든 갈증을 대신 느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모든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이루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과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외로웠지만, 슬펐지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부단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이루었다는 거예요. 게을리하거나 나태하거나 태만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완벽하리만큼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에 관련되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책무와 책임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할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리만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고백이 뭡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죽지만, 숨을 거두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마지막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는 사실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의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아버지 손에 부탁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입성해서 그 나라에 다시 왕의 보좌에 오를 때까지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모든 것을 다 간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 철저하게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요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땅이 마치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논문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가장 깊은 의미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고통과 고난과 고초는 비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그 나라에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 영생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이런 체련을 남기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가상칠언을 우리가 고난주간 매해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도전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선언하셨고 고백하셨고 선포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선언과 선포와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너도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고백해보렴, 고백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백을 한번 해봐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너를 살리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했다고 하면 너도 이제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으니 너도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 않겠나? 너도 한번 고백해보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삶 저런 생각 다 할 수 있지만 너도 한번 이 금요일에 한번 고백해봐. 고백이 생각이 되고, 고백이 사상이 되고, 고백이 삶의 철학이 되고, 고백이 삶의 내용이 될 터인데 너가 한번 고백해 보려.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한번 내면의 깊은 곳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한번 해보려. 마음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만 갖지 말고, 하나의 생각으로, 사상으로만 갖지 말고, 실제로 너의 입에서 나오는 진정한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보려. 그 말씀이 들리는데, 주님, 뭘 고백해야 할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에 따라서 한번 고백해봐. 너의 말로, 너의 사상으로, 너의 철학으로, 너의 삶으로 한번 고백해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특별히 이 신학대학원에서 강의 마치고 내려오면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고백을 계속 고백하면서 내려왔어요.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도 주님처럼 나에 대해서 용서하고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힘이 됐던, 힘듦이 됐던,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고 탄식이 됐던, 원한이 됐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용서하기 힘들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를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 아픔, 고통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이 찌꺼리가 내 내면에 있게 되었으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진정한 부흥과 새로움은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도님들이 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선언한 이상, 우리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 살면서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줬던 모든 것에 대하여 용서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선언해야 하나님이 또 다른 삶 속에서 주어지는 가운데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과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경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하나 붙잡고 가겠습니다. 복음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복음 따라 살겠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처럼 주님의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의로움이나 당신의 거룩함이나 당신의 신실함이나 당신의 성실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도님들이 한 시대를 살면서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 붙들고 믿음 붙들고 믿음 지키면서 믿음의 거성으로 거장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 허락해 주신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존경하는 부모, 형제들 더 많이 사랑하고, 마치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려오면서 전화를 했더니, 왜 전화했어요? 여러분, 그대가 어떻게 말하고 그 가족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나는 온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책임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루하고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책임을 지는 이런 한 가족, 온 가족의 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모두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가족들과 온 교우들을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거죠. 육적인 생수는요, 먹고 또 더 들어서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샘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끊임없이 그들에게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이 진정한 영원한 생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진리를, 예수의 인격을, 예수의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이번 특세 기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를 맞으면서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지사님들, 장로님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단이 미리 와서 준비하면서 찬양으로 섬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멀리에서 말이죠, 방송실 담당 영상 띄우기 위해서 오신 우리 지사님, 큰사님 가정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그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미랄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애로웠지만, 고통스럽지만, 슬펐지만, 탈진됐지만, 탈수 현상이 왔지만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이니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어내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나도 주님처럼 테텔레스타이 하다가 왔습니다. 내 인생에 값진 것을 지불하면서 왔습니다. 주신 사명 사역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내게 맡겨진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현 시대를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 이루었다 선언할 수 있는,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입성할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뢰하자는 거예요.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내 육체가 그렇게 강건하지 못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죠.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삶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능히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결코 좌충우돌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버지께 모든 삶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자유,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평강,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위로,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소망, 아버지가 주신 참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과 내일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이 가상칠언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고백했는지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에 따른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사람들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함께